저는 농군의 아들이라 그런지 늘 계절의 변화를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10월 첫 주일인데 10월 달은 그래서 추수의 달이다,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은 이제 감사의 달이죠. 근데 10월 달은 추수의 달이다. 제가 10월을 생각하면 뭔지 행복해요. 가난한 시골에서 살다가 10월 달이 되면은 각종 이제 농작물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떡도 만들고 과일도 만들고 뭐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를 사가지고 시제를 지냅니다. 이게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시골에서 어렸을 때 시제라는 것은 10월이 되면 우리 조상들의 묘에 직접 가서 그동안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를 다 가지고 가서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먹을 것이 없었던 시골이지만 참 풍성한 것을 늘 느꼈고 10월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10월을 맞이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이 큰 한 해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알곡을 거두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라는 말, 여러분 여기에서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한다는 말은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묵상한다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예게라는 단어와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참 많은 번역들이 돼 있어요. 영어로 이것을 찾아보니까 meditate,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이죠. ponder, 뭐를 깊이 판다는 겁니다. study, 공부한다. devise, 연구하고 창안한다. rolling, 한다. growl, 한다. motor, utter, speak는 말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rolling, growl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rolling이라는 단어와 growl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사자들이 짐승을 잡아먹고 뼈다귀를 가지고 이제 으르렁 하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강아지에게 뼈다귀를 먹다가 고기를 던져줍니다. 뼈다귀를 가지고 강아지가 이렇게 개들이 이렇게 핥어요. 그런데 옆에 가면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막 핥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묵상하냐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지난 6월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되는, 계속해서 제 마음을 떠오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많이 들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요, 엄청난 여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너희들은 양이다 그랬어요. 근데 양이 가서 상대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리떼라는 거예요. 이리떼. 광야에 나가도 이리와 전갈이 드글거리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그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as shrewd as snake, 스네이크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붙어 있습니다. as innocent as dove,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표현했는데 innocent라는 말은 죄가 없이 성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놀라운 세계관이 들어있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흐르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본성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서 너희들이 구원하려면, 이리 때와 같은 그들을 구원하려면 너희들이 사탄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상에 파송시켰는데, 그 불림을 갖고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 나가야 할 세상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패러다이스와 같은 우리가 꿈을 꾸기지만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리때가 우글거리고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자칫 잘못하면 악한 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살벌한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때와 같은 전갈이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자를 대적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독수리처럼 날쌔고 호랑이처럼 강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뭡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도 뱀은요 좋은 의미로 사용된 곳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뱀이라는 단어라는 오페이스라는 단어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해 주시고 very good, it is so very good,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모든 창조물을 보기 때는 it is good, it is good, 좋았다 좋았다 그랬는데 it is very good.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it is very good, very라는 말이 더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물까지도 유혹해서 파탄을 내리고 그들 파멸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그 스네이크, 그 오페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큰 뱀, 옛 뱀, 마귀, 사탄, 이 단어가 다 동의어인데 오페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리때와 같은 곳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했을 때 이 똑같은 사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신 적에 사탄처럼 지혜로워라. 아유 주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럴 때처럼 너희들의 목숨을 노리는 살벌한 현장에 가서 사람을 구원하려면 본질적으로 인간들이 이렇게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탄의 종이 된 인간들의 본성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너희들이 나이브하게, 차일디시하게 잘못 접근했다가는 너희들이 그 이리때에 잡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인간의 의는 넉마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타락을 자기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전제하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티븐 샴폴 총장은 USC의 10대 총장으로, 사실 USC가 그렇게 이름나지 않았을 때에 10대 총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이제 서부의 정말 명문대학으로 만들고 있고, 이제 USC는 정말 어디에 비교를 해도 뭐 그렇게 빠지지 않는 아주 사립대학이 됐는데, 요즘에 학장들, 형편없는 자들이 지도자로 서가지고 아주 학교 먹물을 칠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옛날에 세미나를 갔는데 스티븐 샘플 총장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그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6개월 동안 TV도 안 보고 신문 방송도 완전히 금식을 했어요. 단절하시고서 그 6개월 동안 뭐를 했냐면 고전만 읽었어요. 고전만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만들었는데 The Contrarians Guide to Leadership 이라고 그랬어요. Contrarian이라는 말은 뭐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를 반대로만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이 책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리더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챕터 중에 재밌는 챕터가 있어요. 챕터 4인가 올해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챕터가 있는데 You are what you read. 너는 내가 읽는 것이 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느냐가 너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읽는 것, 우리가 매일 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신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서 나의 가치와 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You are what you read. 내가 읽는 것이 너를 결정한다. 그런데 그분이 그 중에서 뭐를 읽으라고 하냐면 물론 제일 위에는 성서가 있습니다. 성서도 있고 코란도 읽고 그런데 놀랍게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으래요. 그래서 이름은 많이 들었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근데 읽어본 적은 없어. 그래가지고 그분의 세미나를 듣고 돌아와서 책을 오대해가지고 읽어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읽어본 분 계십니까? 와, 책을 읽다가 제가 덮었어요. 이건 기독교인이 읽을 책이 아니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의 모든 악을 다 파헤친 책이야. 그래서 그와 같은 악한 인간들을 다루려면 이렇게 다뤄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영어 제목이 뭐냐면 The Prince라는 책입니다. 군주가 되려면 인간의 악함을 다 알고 그래야 그들에게 속아 넘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그들을 활용해라, 그들을 부려라, 이렇게 나오는 책인데 그걸 덮었어요. 야,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이거 달라.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인간들을 만나면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면서 제가 그 책을 다시 손을 잡고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리때의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리때의 본성을 알고 이리때의 그 습성을 알지 못하면 이리때에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상대할 상대는 누구냐면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뱀이라는 겁니다. 영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를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영물, 그 사탄을 우리가 상대를 하려니까 사탄의 본성을 깨닫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절대로 제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As innocent as dove. 성결하라, 거룩해라. 그래야 성령이 너를 도우셔서 사탄 마귀를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은 이 비밀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도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과 악함으로 대해서 싸워서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이겨도 지는 겁니다. 악한 자를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악한 자에게 당해서 죽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부활하고 악한 자는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시는 진리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로마서 1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성령보다 강한 분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결국 성령 안에 있어야, 여러분, 악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연결했을까요? 동일한 원리가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는데 지금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동일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려가도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어떤 땅에서 인도해서 어떤 땅으로 간다고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광대한 땅이래요. 무슨 광대하긴 광대해.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넓이로 말하면요,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돼. 그 중에서 60%는 사막이야, 광야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광대한 땅이래. 젖과 꿀이 흐른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야?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20번이나 나와요. 20번이나.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과 아스타라의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사탄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가래.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땅은 하나님의 계심을 상상도 못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살아.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해, 상상도 못해. 자연 조건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대하기는커녕 2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60%는 사막과 광야입니다. 국토의 사막 지역, 네게부 사막 지역에는요, 1년 연간 평균 강수량이 200mm. 그런데 전국 강수량의 평균 강수량은 435mm. 전 세계의 연평균 강수량이 880mm랍니다. 요즘에는 좀 달라지겠죠. 요즘에 기후변화가 너무나 달라서. 그러니까 광대한 땅도 아닙니다. 너무나 삭막한 황량한 땅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대. 지리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그 대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가장 공격하는 그런 곳이야. 경제적으로 보면 주변의 나라들은 보세요. 지금은 뭐 석유가 물보다 흔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방울의 석유도 안 나. 무슨 부존자원이 있어? 아무런 부존자원이 없어. 기후적으로 보면 황량한 사막과 광야, 열풍뿐입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상상도 못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7장 6절, 9절, 11절, 한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 첫 번째,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으시고 이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자손의 축복은 어떻게 나옵니까? 12절하고 1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도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 3대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걸 따지면요,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구약을 그들은 공통적으로 믿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세계의 많은 자손들이 그들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흑백 논리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법칙과 하나는 저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너무나 간단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앞에 놓인 게 뭐라고요? 복이냐 저주냐.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신학의 관점에서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말한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젊을 때 어린 시절에 야, 너무하다. 너무 흑백 논리다.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죄송해요,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나이 먹고 보니까요, 이거밖에 없어.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분명해. 표현은 달라도 절대 불변의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손들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복이 임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3절 B와 14절입니다.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걸 종합해 보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한 경제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경제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경제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헷갈려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좁은 길이 맞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가난해지라는 말씀과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해지든 부자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법칙으로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어느 순간 무엇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에 성경은 관심을 두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신구약 모두 성경이 말하는 복의 열매는 경제적인 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잘못 해석하고 단편적으로 편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들은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돈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웃겨요, 웃겨. 앞뒤가 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곳간에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신명기 28장에 가도 그 원리가 자세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늘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축복은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면요, 그 사람은 자살하고 말아. 얼마든지 먹고 살 게 많은데도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내. 왜? 하나님보다 돈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결코 경제적인 부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물은 죄악된 거야, 절대로 보물을 소유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셨나요? 여기에서 보물은 상징적인 경제를 맞다는, 돈을 말하는, 물질을 말하는 상징적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여러분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야. 살아가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더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복 받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물질에 복 많이 받아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더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을 해석 잘 해야 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게 아니라니까. 돈은 중요하다니까. 의식주의가 중요하다니까.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적 경제관이 뭐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가족들을 상에 딱 앉히고 아버지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날 하루 가족에서
축복을 하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감사해라. 너희들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엉뚱한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어디서도 돈 자체를, 물질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게 바알이고 그것을 남용하고 악용해서 이제는 그거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도태되는 게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거죠.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육신의 질병과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들로 그냥 꽉 채워져 있어요.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건강의 마지막 파멸은 죽음인데 죽음까지도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질병과 가난과 불법이 없는 나라,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옆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생명의 물이 나가기 시작해요. 졸졸졸졸 흐르는 것 같더니 똘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나중에 바닷물이 돼가지고 거기를 헤엄을 치라 그랬는데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그 강 옆에 각종 과실나무들이 자라고 이 잎들이 시들지 않고 12달 막 하는 열매들이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누가 소유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이리 때와 같은 그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as innocent as dove, 비둘기처럼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이리 때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보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예수님이 펼쳐내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그만 땅, 그 열악한 땅, 도저히 부존자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에 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새롭게 풍요한 세상을 만들어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축복하는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의 본거지를 깨끗하게 하고 내 말에 명령에 순종하면 이 일을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겠다 하셨어요. 천대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겠다 하셨어요.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정말 세계의 모든 철학자와 사상가와 모든 종교의 그
탑에 있는 모든 사상가들, 모든 예술의 첨단을 걷는 사람들, 모든 과학자들, 모든 의학자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에서 나왔어요. 나라는 좁지만 작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탄생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순결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천국을 건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